할렐루야. 열왕기상 그 17장과 18장을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그 기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개척되면서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더라고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할 때 그 거기에 역사와 수고와 그 인내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엘리야의 그 능력 사역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그 17장과 18장 사이에 걸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둥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굳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엘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인 그 아합에게 선포를 해요. 지금 큰 비의 그 소리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상황은 뭐냐면 그 열왕기상 그 17장 1절에서 보면 그 이런 말이 떨어지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하나님이 그러셨어.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우로, 곧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고 자연재해의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그 임금의 자리가 매우 위태하게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왕을 원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자체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나라의 그 존폐 위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1장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차지할 땅은 이 황무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살던 그 애굽 땅은 그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는 그런 땅이었지만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빠져버리는 땅이다. 물이 머무르지 않고 그냥 빠져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그곳은 농작물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먹거리가 없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세상이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뭐 달나라가고 화성을 가는 시대라고 해도 사람이 먹지 않으면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 40년을 갖다 방황할 적에 그 사람들이 최고의 그 불평은 뭐냐면 우리 애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이 외와 오이와 뭐 이 부추와 고추, 마늘 이런 거 먹던 때가 그리웠다 이거야. 먹던 일이 끊치니까 애굽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종살이 할지라도 먹던 것이 그래도 풍성하던 때,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지 못하면요, 사흘 굶어서 뭐 다 만 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먹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먹거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그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라는 그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의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가뭄이 시작됐고 기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인 아합 왕으로서는 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 엘리야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랬는데 이 3년 만에 그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딱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서 먹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면 진짜 애들 말로 다 끝발 날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발 날리는 삶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이 성경에서는 이 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이 목줄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줄을 딱 붙잡고 있어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숨통을 틔워서 내가 살게 하는 거, 이게 주권이에요. 점잖게 말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리얼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하나님이 내 목줄 붙잡고 나 흔드는 거 이거 원치 않아.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의 목줄을 잡으면서 자기의 먹거리 찾느라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고요. 그래서 인류의 그 모든 삶은 먹고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속안에서 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빵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발이 있지 않으면 3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신다고 했어. 그럼 그 얘기를 갖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신자들이 세상에서 왜 큰 소리 끝발 날리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지기는 해.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갖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애초에 생겨나기를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자기를 갖다가 지도하는 분을 갖다 따르도록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갖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비도 안 오고 되는 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 우로가 막혔던 것이 뚫리고 다시 비가 온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했잖아요. 그럼 나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면 사람들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도자가 있고요, 대통령이 있고요, 세상에 뭐 이런 장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 많은 지도자를 따를지언정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안 따르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말빨이 먹히는 사람과 말빨이 먹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지만 세상에서 신자로서 이 말빨이 먹히고 말에 권세가 있는 신자가 있고요, 말빨도 안 먹히고 말에도 듣지도 않는 그야말로 영향력이 없는 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큰빛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말빨이 서는 교회인가, 말빨이 안 서는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땐 우리 큰빛교회가 오늘 이후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말빨이 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말빨 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이 엘리야가 이때의 많은 사람들하고 다뤘던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과감히 할 줄 알던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갖다가 그는 펼칠 줄 알았죠. 당시에 그 아세라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칠 줄 알던 거예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영적 대결을 할 때 그들의 신을 갖다 조롱을 합니다. 대놓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의 12신 얘기 있잖아요. 로마의 히랍의 12신. 그 12신들이 전부 다 제우스니 아마겟 누구죠? 제우스 신, 그리고 또 포세이돈 무슨 신들이 있죠. 다 보면 이 인간사하고 똑같은 얘기로 이 12신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이 잠도 자기도 하고요,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요, 딴짓도 하고 이래는 거예요, 신들이. 근데 너희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과 아사라 신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냐? 너희들은 한만 펄펄 뛰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지는 이유는, 이렇듯 그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대결에서 그 엘리야가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믿음 가운데 이런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요, 이 시원케 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적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주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는커녕 본인의 그 말빨까지도 뿔리는 그런 것이 현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큰빛교회는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요.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에 그 잼을 붙여 올려드린 것을 갖다 불로 태워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 찬양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조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엘리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신자가 세상에서 끝발날린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4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디 소리가 나나이다. 비가 없어서 가뭄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의 행할 일과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듣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세상 말로 다 끝발 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잠자나요? 여기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집을 나가셨나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것처럼 될 때가 있었어요. 오늘 이후로다가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없길 바래요. 아셨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첫째, 그 중에 제일 먼저는 믿음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 있는 기도를 할 줄 알던 사람이에요. 소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44절 열왕기상 1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 그 아합에게 곧 비가 올 것이다 이야기를 먼저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그가 기도를 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하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봐라. 저거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한번 가라. 그렇게 하고선 자기는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주신다고 했고, 근데 현재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비가 안 와. 그렇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에게 지금 계속 뭘 명령해요? 너 산꼭대기 저쪽 가서 끝에 가서 바다 저편 끝에 뭐 구름 같은 거 뭐 신호가 있나 없나 그걸 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호가 있나 없나. 그랬는데 신호가 있나 봐서 44절에 가서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아합한테 부지런히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각구름이 딱 뜨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당신 행할 것을 갖다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의 그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뜻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뜻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것이 뜻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뜻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너희들이 욕심으로 잘못 구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믿음의 신자가 끝발이 날리게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선포를 할 줄 모르는 것이고 소망의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소망의 조그만 조막 구름이 뜰 때까지 7번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포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네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큰빛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32절,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어떻게 된다?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죠. 내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그 3년 동안에 맡겼던 우로에 이제 비의 큰 소식이 들려, 비의 큰 소리가 들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조각구름이 뜰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에 이런 소망의 기도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싸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소망의 기도를 할 때 마귀는 그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그 믿지 않는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그 불신앙의 소리들을 막 자꾸만 해댑니다. 오늘 그 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 이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의 영적 대결. 그들은 내가 바알 신을 섬겨서 큰 부자가 됐다, 아세라 신을 섬겨서 자손들이 풍성해졌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내가 믿는 그 이 신들을 찾아갔을 때 그 제의를 갖추고 그 제의에 참석할 때 그 기쁨과 재미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우리가 믿는 교회는 이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이렇게 재밌어,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믿는 신앙의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 그동안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나 이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는 저 사람들보다도 나 못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사탄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복을 줘요. 거기서도 잘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더라. 세상 사람들 똑똑해요. 그랬고 세상 방법으로 막 해나가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하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큼 노력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다가 자기의 게으름을 포장하고 살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이 소망의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할 때도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직장생활한다고 표현할 때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직장생활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듯이 3년 안에 잘립니다. 3년도 안 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들 사람들이 신앙생활해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만약에 한 회사라고 칠 때 회사 사장님 계시죠. 그리고 그 영업 실적 뭐 이런 거 나야 될 그런 게 있죠. 생산 목표가 있죠. 회사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직장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해보세요. 그 사람 거기서 잘려요.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세상의 사장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엄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사장하고 하나님이고 어느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세상의 사장만큼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따르던가요? 안 따르던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믿음에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 소망에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나름대로 하다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게을러져서 세상 직장 생활하는 만도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전히 그래도 난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얘기가 됐던 거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큰빛교회에 이 믿음의 선포와 이 소망의 기도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말해서 엘리야는 많은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기도를 갖다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얘기를 듣고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의 인내, 그죠? 이거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여기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45절에 한번 보세요. 45절, 46절, 18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말처럼 보여요? 아합의 마차가 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 앞에서 막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그 왕궁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겨울 왕궁이에요. 그 아합의 겨울 왕궁이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26km 정도 된대요. 26km. 마차가 툭툭툭툭 막 뛰어갈 텐데 그 앞에서 달렸다고 분명히 돼 있죠. 야, 무지 잘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라토너였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엘리야가 축지법을 쓴 게 아니냐. 마차가 달리는데 그 앞에서 달릴 수 있는 거. 마차가 뛰면 많이 지금 잘 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지금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구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안 믿어져. 마차 앞에서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3대지 제목을 사랑의 수고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소망의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 평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갈멜산이 있잖아요. 산이 높죠. 그래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막 와갖고 이스라엘 평지를 갖다 적십니다. 그럼 거기가 진흙이 돼 버려요. 진흙. 근데 실제로다가 그 물이 고여가지고 이 평지에 이렇게 쫙 깔리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옥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 평지에 아주 과일들이 나면 그렇게 맛있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요. 곡창지대입니다. 마치 그 우크라이나의 그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그 진흙 있잖아요. 라스푸티차.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그 러시아가 그 탱크 갖고 침공했는데 전부 다 그 라스푸티차 그 진흙에 묶여갖고 움직이지 못했죠. 그런데 그 라스푸티차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잖아요. 땅이 그렇게 비옥한 거야. 이스라엘 평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그 진흙에 마차가 얼른 달리질 못해. 그리고 어떻게 갈 줄 몰라.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방하고 그 엘리야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사실 원수지간. 그리고 그의 그 아내 이세벨이 나중에 19장으로 가면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펄펄 뛰고 그래서 엘리야가 막 그냥 고생하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엘리야는 그 아방 앞에서 정말 사랑의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한 나라의 주군이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겨울 왕국 자기에 있는 이스라엘 그 왕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까지 갈 적에 힘들어 하니까 엘리야가 앞서가면서 사랑에 수고하면서 그 길을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 말빨이 쓴다라는 것 할 때 보면 신자들이 이 말로만 하고 기도해줘서 뭐해서 그러고 수고를 안 하려고 해요. 신자들이요, 자, 전도하거나 전도하고 뭐 할 적에 왜 전도가 안 되냐면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믿어.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그 재정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데, 이 제품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말만 하고 되지 않아요. 그 사람 자꾸만 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에 수고하고 사랑으로 서비스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결실을 맺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믿음에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상 갖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가시는 거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서 내가 소망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축복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고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이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 생각을 갖다가 지키면서 늘 소망의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선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이 소망의 인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사람이 사랑의 섬김을 하고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섬김을 받을 때 기분 좋지 섬길 적에 굉장히 힘듭니다. 서비스 한다는 건 힘든 것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이 서비스 수고하는 것을 갖다가 게을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전도해서 왜 안 되냐?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뭐냐? 사랑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딴 거다요. 직장 생활할 때도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진합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이 번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침 저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 그 사람은 사업 번성하게 돼요. 할렐루야.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정말 그 소망의 수고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전도 막 합니다. 그럴 적에 사랑의 수고를 같이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전도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은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질 않았어. 움직이면 돼요. 알고 있는 것 같고 되지 않아요. 그걸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갖다 극명하게 보이게 하는 게 있었어요. 요새 우리 큰빛교회에서 하는 이 재정사업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너무나 은혜스러웠죠. 근데 그 속 안에는 실제로다가 이 믿음의 선포와 이 소망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보면은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19장에 거기 가서 이세벨 때문에 죽겠다고 로뎀나무 아래서 막 죽여달라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낙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엘리야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선포하고요 사랑에 수고하기를 게을리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26km를 갖다 마차 앞에서 달린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 저는 이렇게 맺고 싶어요. 오늘부터 나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까지 26km 믿음으로 진흙탕길 마라톤 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기뻐하는데 이 사랑에 수고하는 거에는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살고요, 내 인생이 살고요, 사업이 사는데 이겁니다. 사랑의 수고.
엘리야처럼 그 아합 왕의 이 마차.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이 감정적으로도 얼른 용납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리는 거,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렇죠? 은혜, 뭐 기도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잘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사이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얘기가 이 서간에도 있더라고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우리 엘리야를 하나님이요 변화산에서도 만나고 싶어 할 만큼 정말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큰빛교회 교인들이요, 우리 이렇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